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을 오늘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다가 마태복음을 왜 읽나 다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조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까지입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뭐가 보인다고요? 인생이 보인다.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난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좀 길어서 잘랐는데요. 또 뭐 같은 관점이지만 또 다른 포인트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도 그 고난도 출애굽시켰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게 하고 광야를 거쳐 자기 부정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 또 성막에 가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임재 경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 형상화되어져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노예를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출애굽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이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또 살펴보는 것은 고난이 다 힘들잖아요. 어려움, 시련, 배신자, 그 다음에 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환경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셉 얘기도 했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라.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면서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먹여 살리라고 나를 앞서 보냈다라는 관점으로 환경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장자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장자권은 왕권과 제사장권과 두 배의 상속권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장자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루벤이 장자요 또 장남 하나하나 각 가정에 하나하나가 다 장자지 다 장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내 장자로 보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장자다. 그러면 우리는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하나님이 두 배의 상속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는데 우리를 쓰시겠다. 그게 장자권이거든요. 장자권 하면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권 나오잖아요. 제사장 사람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에게 데려가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사장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왕은 통치권이 있으니까 악한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땅도 다 가져가고 자연세계 사람도 다 훔쳐가고 그래서 미혹의 영이 붙들려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뭐 가치관이나 문화나 사단이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빼앗아서 물리치고 그 사람을 빼앗아서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 장자권, 왕 같은 제사장권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사역하도록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행자다. 장자권이 있는 사람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행자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보냄을 받은 제자다.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뭐 특별한 사람만, 뭐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의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펼쳐주신 것이고 출애굽시키도록 자기를 부정하도록 훈련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이 아름답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읽었은 것은 그 신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야고보과 에서를 낳았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족보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도 빠졌고 그 유명한 족보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바쳐지는 이삭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인 리브가도 족보에 안 들어있다고요. 생략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니까 5 여자가 나온다고. 그 유다와 함께 동침했던 다말이라는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예.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하고 동참한 그런 이야기의 족보 여성이 나오고, 또 기생 라합이 나오고, 모압 여자 룻이 나오고, 또 마리아가 나오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세바 이야기 중요하죠. 바세바도 나오고 말이죠. 5 여자가 나온다고요.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유일하게 나오는데 다 흠이 있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약간씩 있는 분들이 나왔다는 거지.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다말이 어떤 여자냐? 다말. 예, 다말. 예, 다말은, 이제 유다의 며느리라고 그랬어요. 예,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장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자가 악한 짓을 해가지고 죽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창세기에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다말의 남편이죠. 다말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장남이고 엘인데 창세기를 보면은 왜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고 악한 짓을 해서 죽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라고 하는 오난이 계대 결혼, 그 고대에는 그런 결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형수가 이제 혼자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남자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그 장남이 그 둘째 이제 아들의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장남의 씨로 족보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낳는 거는 이제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이죠. 씨를 이제 남겨주는 거죠. 형수와 결혼해서.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제 관계를 갖는데 땅에다 설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잘못되게 행동하니까 오난도 죽인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러면 그 동생이 또 있다고요. 그 동생이 셀라예요. 셀라가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 아이가 어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컸어요. 이제 장가갈 만큼 컸는데도 며느리한테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 유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혹시나 또 이놈도 땅에다 설정하면 또 아들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겁이 나니까 아예 다말한테 안 줘버렸어. 그러니까 다말은 씨를 남겨야 되는데 자기 원래 남편인 엘이 죽었는데 후손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들 하나 낳아주면 자기 족보에 올리고 그 다음 자식들은 그 낳은 자녀들은 자기 이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걸 기다렸는데 시아버지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말의 입장에서는 시라고 하는 선십 12절 중에 앞에서 배웠죠. 선십과 킹십. 시의 번식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의 변장을 해서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기생처럼 있다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기가 나온다고.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유다가 다말과 함께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해서 동침하여 이삭을 낳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만 돼 있지. 여성의 이름이 빼서. 근데 어떻게 다말 얘기는 들어갔냐 이거예요. 이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 다말은 어떤 관심이 있었어요? 시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관점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생나합이 있잖아요. 기생나합. 앞에 기생이라는 말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기생나합,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 훌륭한 리브가도 사라도 안 들어가 있고 말이죠. 에? 참 기가 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생나합은 어떤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탐정하도록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제 거의 다 와서 40년 광야에서 다 생활하고 여호수아서니까 이제 신명기를 그 다음 여호수아잖아요. 신명기가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재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낸다고요. 근데 두 사람 정탐꾼이 가서 들켜요. 그래서 들켰는데 숨은 게 기생나합의 집에 가서 숨었어요. 그러면 기생나합이 가서 고자질 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숨겨졌어요. 그래서 기생나합이 믿음장에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믿음장에 있고 족보에 들어있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구속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기생나합이 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기생나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막 오금을 떨고 막 오줌을 쌀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근데 기생나합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거기서 그래서 믿음장에 들어있는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그런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질 않고 그 백성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왜냐면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홍해를 건너왔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정탐꾼이 왔으니까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들을 숨겨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벌써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적과 꿀이는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의 그리스도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기생나합이 일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기생나합. 기생이란 말 꼭 붙어요. 믿음장에도 기생나합.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강조할 때 기생나합을 썼다고. 기생이란 말을 또 썼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룻. 모압 여자겠죠. 나오미 시어머니 얘기, 룻기서 알죠? 모압 여자. 모압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딸들과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족이 아니에요. 모압은 약간 피가 약간 섞여 있어요. 이 모슬렘 계통은 다 이래저래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이 어쨌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총에 두르지 못해요. 13세대 10세대까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저주받은 민족이 모압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총에 두르지 못하는 모압 여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두른다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기가 차죠. 다윗이 솔로몬 낳을 때 뭐라 그러냐면 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하여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 남의 집 아내라는 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족보에.
남의 집 마누라, 옆집 아저씨, 뭐, 돌쇠가 나오다. 참, 솔로몬이 나왔다고. 응? 이게 여기 바세바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목욕 한번, 바세바가 뭐 한 게 있어요? 구속사에서. 아무것도 안, 목욕해가지고 다윗을 유혹했는지, 뭐, 어쨌든 옥상에서, 목욕하다가 다윗과 동침을 해서 첫 아이는 죽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온다고. 근데 족보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함께 하여서 결국은 솔로몬을 낳았다. 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응? 그게 시 얘기잖아요. 시. 그 다음에 마리아. 뭐, 마리아, 뭐, 우리가 또, 이제, 동정녀 마리아, 뭐, 그러죠. 물론 깨끗한 여자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마리아가 시집갈 만한 나이가 된 성숙한 여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학자들이 다 티네저라, 10대라고 봐요. 조혼.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군대 나가서 일찍 죽고 하니까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뭐, 이제 씨를 물려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제 잘 아끼고 있었들었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이 10대 소녀가 10대니까 19세까지가 10대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뭐 3학년까지 10대 그러면 청소년 그러면 이제 13세, 14세부터 19세 사이까지잖아요. 그게 10대잖아요. 티네저라 그러죠. 그러면 그 당시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배가 10대 소녀가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배가 불러왔다. 성령이 잉태돼서 이거는 진짜 어려운 얘기죠. 그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 평범한 그냥 동네 한 평범한 여자예요. 무슨 대재성의 딸이라든지 뭐 왕족의 딸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물론 뭐 다른 그 기생라합이나 모함 여자 룻이나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할 만한 마리아가 무슨 흠이 있거나 도덕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아주 귀족의 딸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구속사에 쓰임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의도와 관점이 어디 있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내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 뭐, 하나님의 비전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아집, 자기 방법,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열려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 세계까지 쫙 열려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아집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제자를 삼잖아요. 그런 비전, 제자 삼는 게 본질이죠. 제자 삼는, 여러분 제자 훈련하시는 게 뭐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그리고 제자를 어떻게 삼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는 공부고 지키는 거는 적용하는, 삶으로 적용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그룹을 가능해 안 가죠. 소그룹 하죠. 예수님께서 12명 또는 3명 또는 1대1로 이렇게 양용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배웠듯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그룹 나눠서. 그런 게 우리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보통 도덕적으로만 평가해요. 기생이다. 저 여자가 뭐 누구의 여자인데 누구하고 결혼해서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물론 뭐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아있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의 의도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의 관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의식주 문제잖아요. 우리는 의식주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그 의, 이게 선식과 킹십이죠. 그 의는 예수님의 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킹십이죠. 땅은 통치권이니까. 시와 땅, 이 구속사의 두 기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관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흠이 있는 여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아주 평범한 여자라도 구속사적인 곳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족보에 들어가고 상을 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개국공신이에요. 고대 나라에서 개국공신들은 왕이 등교했을 때 자리를 한 자리씩 주잖아요. 뭐 고대 나라뿐입니까? 현재 대통령도 선거운동할 때 일조 안 뜬 사람들을 뭐 내각을 구성할 때 다 요직에 앉히잖아요. 대통령도.
그게 개국공신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지난번에는 고난도 아름다워라 이런 관점이었지만, 오늘은 이제 그 마태복음의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뭐 앞에서는 그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 얘기를 했죠.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름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하는 거, 뭐 자주 요 족보 얘기 조금 얘기했지만,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아니면 내가 뭘 할 때에 자기가 너무 완전하지 않다는 거에서 자학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있냐, 영혼군의 제자 삼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뭐 재정이 많으냐 안 많으냐, 뭐 당신이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표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예요. 그게 개국공신이라고. 그런 개국공신의 목사가 되어야 되고 개국공신의 장로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도.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그 5 여성들이 기생라합이 예수 믿고 나서 또 기생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구속사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2 정탐꾼 중에 살몬이 기생라합하고 결혼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거든요. 그게 살몬이 아주 엘리트죠. 근데 기생하고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도 기생을 했다든지, 그 뒤에도 뭐 우리아의 바세바가 또 다른 남자하고 했지만은 다윗과 솔로몬,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관계없이 그가 구속사적인 일을 많이 했을 때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개국공신으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서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도 그래도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놓치지 말 것은,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만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구속사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평가할 때, 목회자를 평가할 때도 영혼군의 제자 얼마나 세례줬냐는 거지, 얼마나 숫자를 많이 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평이동으로 많이 모아서 뭐 1000명, 10,000명, 10만 명 뭐 할 건데, 다른 교회 뭐,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신앙고백 안에서 공교회는 전 세계 교회 하나예요. 지상교회는 지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무슨 교회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인데 뭐 이동시대가 왔다고 부흥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비신자가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을 때가 이제 비로소 부흥이라는 말을 하는 게, 그게 구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 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얼마나 세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 지키게 해야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제자 사는 게 본질이죠. 구속사예요. 그래서 예산이 글로 흘러가야 되고, 모든 프로그램이지만 구속사를 이루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예? 신앙의 대보가 이루어지고 천대까지. 프로그램이라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프로그램도 사람을 살리는 프로그램. 그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펼쳐야죠. 본질이죠, 그게. 사람 살리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개국공신들, 당신 개국공신이냐, 이거. 그래서 목표를 정해야 돼요. 성공이 뭐냐. 앞에서 선식 킹십, 즉 시의 번성과 킹십은 왕권이거든요. 땅에 대한 거.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영혼들을 뺏어오려면 영의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킹십이죠. 그리고 거기다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 선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가 확산돼, 민들레 꽃이 확산돼서 민들레가 막 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우리에게 목표가 된다. 그래서 만약 그런 목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왕국을 쌓고, 사울왕이 40년 동안 자기 처음에는 뭐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해서 잘 출발했는데, 구약의 사울왕이 자기 왕국 쌓잖아요. 자기 야망을 쌓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래서 망하잖아요. 비참하게 줘요. 뭐 악신이 들리고 집안이 나중에 망하죠.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참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냐.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식과 킹십으로,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세워가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빵하고 복음하고 섞어서 먹여서 사람을 살려내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거는 주님이 계속해서 온 세계로, 모든 족속으로,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렇게 동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드림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장이 필요하고 목자들이 필요하고 구역장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을 훈련해가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 땅은 흩어져서 유다와 사마리를 흩다고 땅끝까지 가도록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식과 킹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명을 회복하고, 그래서 개국공신이 돼서, 개국공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고 왕노를 타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비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영적 의미가 있어요. 개국공신. 제가 오늘 주일은 이번 주제가 개국공신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좀 흠이 있지만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당신의 목표가 뭐냐? 왜 돈 버냐? 왜 직장 다니냐? 왜 사업하시느냐? 왜 학교 가느냐? 빵가공으로 사람 살기 위해서. 그건 다른 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람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선식과 킹십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를 이루는 개국공신이 되기 위하여. 그러면 쩔뚝거리는 여성들, 참 흠 많은 여성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간다. 이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너무 울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지만 이기셔야 돼요. 고난도 아름답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를 끊으면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늘, 주님과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